마지막 말처럼 축복이라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런데 살다 보면 참 희한하게도 처음에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는 와, 럭키한 일이구나, 축복이구나 라고 말했던 일이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도리어 축복이 아니라 화가 되고 우리에게 안 좋은 일로 연결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가리켜서 비유해서 고사성어로 새옹지마라고 말하기도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새옹지마의 비유처럼 처음에는 불행했던 일이 조금 뒤에는 행운이 되기도 하고 다시 그것이 또 불행으로 연결이 되기도 하고 끊임없이 불행과 그리고 축복이 경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 많이 있지만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로또 당첨이지요. 사실 로또를 파는 곳에 가면 어떤 사람은 진짜 매일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와서 계속 자신의 럭을 운을 시험해보죠. 마음속에는 떨리는 가슴으로 이번에는 한번 이 복권이 당첨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그것을 삽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복권을 삽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많은 사람들이 복권을 사지만 실제로 복권에 당첨되는 사람, 1등이 되는 사람은 아주 드물죠. 어떤 사람은 벼락을 3번 맞을 그런 운이다 라고도 얘기합니다.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모든 사람들이 소망하는 그 불가능한 일에 실제로 당첨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매주, 어떤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그 이름이 호명이 되죠.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던 그 축복을, 행운을 거머쥐는데 또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다 알듯이 그렇게 정말로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사람들이 소망하는 그 운을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받은 그 행운의 사람은 그 중에 거의 90%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행운이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행으로 그 이전보다 훨씬 더 비참한 삶으로 그의 삶이 끝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죠.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래서 오늘날도 지금도 매일매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사고 있는 그 행운을 실제로 얻은 사람은 대부분 불행한 인생으로 끝난다는 것, 이것이 인생의 아이러니입니다. 아이러니입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개인적으로 내 개인을 생각할 때 내가 그런 행운을 차지한다면 절대로 불행을 겪지 않을 것 같다고 장담을 대부분 하는데 왜 통계는 우리에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불행한 결론이 있다고 말할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것은 우리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 때문에 벌어지는, 욕망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도 하고 그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욕망 때문에 또한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그런 존재들인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삭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대단한 불가능해 보이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축복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에게 저주처럼 불행한 일을 몰고 옵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이삭이 경험하는 그 축복과 동시에 따라 일어나는 저주와 같은 불행한 일들, 이 사건을 보면서 이삭이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는가,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아는 것처럼 또 지도에도 보이는 것처럼 이삭은
가뭄이라는 가나안 전체에 찾아온 아주 큰 불행 때문에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보통 때라면 절대로 가지 않을 블레셋의 도성 그랄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또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가 블레셋 왕 아비멜렉으로부터 수치를 당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민족 앞에서 죄를 지적당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위기를 무사히 잘 넘어가죠. 하지만 이삭에게는 결정해야 될 일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이 위기들을 넘어서고 이제 그랄로 왔지만 여전히 가뭄이 들어 있습니다. 이 그랄 땅, 이 도성에 먹을 게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또는 양이나 소를 팔아서 조금의 양식은 얻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고민이 되죠. 어떻게 나는 이곳에서 생존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가 고민 끝에 결정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그랄 사람들처럼 우리도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 이삭의 결정입니다. 원래 이삭과 그의 가족들은 농업을 하지 않습니다. 목축업을 하죠. 유목민처럼. 물론 가끔 필요한 것을 위해서 조금씩은 농업에 관심을 가진 적도 있지만 대부분의 족장들은, 성경에 나오는 족장들은 농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목축업을 했죠. 하지만 지금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가뭄으로 먹을 것도 별로 없고 언제까지 이 도성에서 자신들의 많은 숫자가 그저 얻어먹으면서 또 때로는 그들도 별로 없기 때문에 사기도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니까 결정을 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하지 않았던 농업에 이제 도전해봅니다. 가뭄이 들었을 때 마른 땅에는 보리가 잘 되죠. 대부분 보리 농사를 많이 집니다. 보리와 그런 것을 통해서 가축을 먹이고 자신들도 살 수 있는 농업에 뛰어듭니다. 아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처음에 되게 비웃었을 것입니다. 농사를 지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이 가뭄이 들어서 물 구하기도 어려운 때에 어떻게 농사를 짓겠다고 하는가. 그런데 정말로 불가사의한 일이 벌어지죠. 그렇게 가뭄이 들어서 물도 구하기 어렵고 농사를 지어본 적도 없는 이 이삭의 무리들이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데 그의 그 수확이 100배에 걸쳐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100배. 이거는 기적이란 얘기죠. 말 그대로 기적이란 얘기입니다. 100배에 달하는 엄청난 수확을 하고 그로 말미암아 부유해지는 부자가 된다고 말하죠. 곡식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가축도 많아지고 아마도 그랄 그 도성에서 사는 모든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축복이죠. 하나님의 대단한 축복. 하나님이 그랄로 가라 그러면서 약속했던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살게 해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로 기적처럼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과 부유함, 이것은 단지 한 해만이 아니라 히브리어 본문을 잘 보게 되면 아마 몇 해 정도 지속된 것 같습니다. 계속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축복이 계속되자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그 축복 속에 처음엔 너무 기뻤겠죠. 즐거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도 지나친 축복과 은혜로 자신들보다 다 부유해졌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찾아온 생각은 질투와 분노입니다. 아니 우리 블레셋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이 저 유목민이 우리 땅에 살기 위해서 잠시 와 있던 저가 어떻게 우리 모두보다 더 부유해지고 저렇게 잘 살 수 있는가? 분노합니다. 그리고 분노한 그들이 몰래 나가서 행한 일이 첫 번째 그것이죠. 사실 이삭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배경에는 그 전에 몇십 년 전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그랄 지역에 왔을 때 봐놓았던 우물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사실 가뭄이 들어 말랐겠지만 그곳에서 어떻게 이삭은 물을 공급받습니다. 근데 그 우물들을 가서 다 메워버립니다. 분노 속에.
그리고 아마 그 원성과 분노가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도 들려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시간이 지르면 안 되겠다고 내려서 결론을 내리죠. 이삭을 부릅니다. 너가 우리 중에서 가장 부유해지고 너무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 머물 수 없다. 우리 백성들의 분노가 너무 크다. 사실은 질투죠. 그리고 쫓아내게 됩니다. 사실 쫓겨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랄 도성에서 밖으로 나와서 계속 블레셋 사람들은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블레셋에서 부엘세바까지 그 중간중간, 부엘세바는 굉장히 드라이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지는 않고 중간에 몇 번의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우물을 팝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와서 시비를 걸죠. 왜 우리 땅에 아직도 머물면서 우리의 우물을 쓰고 있느냐? 계속 시비를 겁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유해지고 모든 일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는데 왜 그 결과는 이렇게 추방이라는, 그리고 괴롭힘을 당하고 도성에서 쫓겨나서 점점점 마르고 건조한 지역으로 가게 되면 여전히 삶은 어렵습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가뭄의 아주 최악의 상황은 시간이 지났는지도 모릅니다. 정확히 몇 년이 지난지 우리는 성경이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황을 보게 되면 이삭은 물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정착하는 곳마다 하인들을 시켜서 우물을 파게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가 왜 이렇게 추방되고 어려움 속에 공경에 빠지는 일로 몰고 가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좋은 결과로 연결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런 불행한 일이 이삭에게 일어난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런 결과가 일어날 것을 모르셨을까요? 어떤 면에서 그저 적당한 축복, 그저 생계를 이어가고 먹고 살 정도의 축복만 주었다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눈에 띄게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와라고 생각할 정도의 대단한 축복을 주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셨을까요? 사실 여기에는 곰곰이 생각해보면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사실 블레셋 땅은 이삭이 계속 머물 땅이 아니죠. 임시로 이 어려운 때 잠시 머무는 땅입니다. 그 잠시 머무는 땅에서, 이방인의 땅에서 하나님은 교훈을 주시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그의 신실하신 약속대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이제 아버지 없이 자신 홀로 하나님 앞에 독대하며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첫 어려움에서 그는 실수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그도 배워야만 되는 것이죠.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삭에게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실 이 가뭄의 때에, 가나안 전역이 다 가물어 어려운 때에 이삭이 농사를 짓고 거기서 100배의 수익을 누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삭만이 아니라 사실 이삭이 농사지었던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그 은혜의 떡을 함께 먹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농사를 지어본 말이지만 농사를 짓는 그 땅만 잘 되지 않습니다. 축복이 그 땅에 임하면 그 주변 땅들도 당연히 은혜를 나누게 되는 것이죠. 은혜의 떡을 함께 주워 먹었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의 눈에는 자신들의 떡보다 더 큰 떡을 먹고 있는 이방인 이삭에게 질투와 분노가 올라오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손에 떡이 있어도
자신보다 더 큰 떡을 쥐고 있으면 화가 나는 것이죠. 왜 저 사람은 저 떡을 먹고 나는 이 조그만 떡을 먹는가? 그것이 인간의 욕망이고 질투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속에 들어가 살며 이삭에게 세상의 모습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 그가 의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잠시 주셨던 그 축복의 결과물인 부유함도 아니요, 자신이 함께 잠시 살았던 그 이방인들 사람들도 아니요, 그들의 편안함과 안락한 도성 안에서의 삶도 아니고, 오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가 믿고 의지할 뿐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이삭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과연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삭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마음속에 새깁니다. 그리고 이 그랄 땅에서 추방되어서 이제 더 드라이하고 건조한 지역으로 계속 쫓겨가기를 반복하죠.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우물을 파죠. 사실 이 가뭄에서 아주 드라이한 땅에서 우물을 파내는 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부분은 이전에 계곡이었던 곳, 땅이 말라버린 땅에 가서 바닥을 파는 것이죠. 하지만 가뭄이 계속될 때 그 땅은 꽤 깊이 파도 물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삭과 이삭의 하인들이 땅을 파면 물이 나오는 것이죠. 기적이죠.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와서 시비를 걸자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사실 이삭도 무리가 꽤 됩니다. 100여 명 이상이 넘는 많은 자신들의 하인들이 있고 꽤 큰 무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대항해 싸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이방인의 땅에서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양보하고 다시 더 멀은 곳으로, 블레셋의 경계에서 더 멀은 곳으로 몇 번을 시비가 붙을 때마다 이동해 갑니다. 점점 브엘세바 근처로 가죠. 그래서 그랄에서 꽤 멀리 떨어졌을 때 땅을 팠는데 물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는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도 자신들의 지경에서 멀리 떨어졌기에 더 이상 쫓아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삭이 외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구나. 그리고 그 우물을 르호봇이라고 부릅니다. 넓다라는 의미입니다. 넓다라는. 참으로 어떤 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죠. 자신이 수고해서 팠던 우물을 여러 개 벌써 뺏겼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분노 속에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고 하인들을 동원해서 새로운 우물을 계속 파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드디어 이방인들의 블레셋 사람들의 시비 없이 온전히 우물을 팠을 때 그 감사를 온전히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더 넓은 곳에서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그는 자신의 실패와 두려움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신앙이 어느샌가 자라가고 있었던 것이죠. 당장 눈앞에 자신의 실패와 좌절과 어려움들, 지나간 그것에 집착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르호봇에서 물을 마시고 우물을 쓰고 이제 브엘세바로 이동해 갑니다. 더 정착하기 편안한 곳으로 이동한 것이죠.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라가고 있는 이삭에게 격려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자 이삭은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올립니다. 감사의 예배를 올리는 것이죠. 상황은 항상 어렵습니다. 내일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우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며 영광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올렸을 때 이제 그의 앞에 자신을 추방했던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과 그의 신하들이 나타납니다. 처음에 그들의 얼굴을 보자 이삭이 화가 올라옵니다. 그동안은 자신의 하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눌러왔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분노가 올라오죠. 자신은 잘못한 거 없이 추방되었고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계속 자신을 괴롭히는데도 그 중재하지 않고 그것을 모른 척했던 이 블레셋의 왕에게 분노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죠.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때 이 블레셋의 왕이 굉장히 흥미로운 대답을 합니다.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블레셋 왕의 고백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주도 살폈지만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이삭의 가족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에게 거짓말했을 때도 야단은 치지만 그를 건들지 못하도록 백성들에게 경고를 했었죠. 그리고 백성들의 분노가 커지자 자신도 질투 속에 어쩔 수 없이 그를 추방은 하지만 더 이상 그를 해치지 못하게 합니다. 물론 아마 그는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 몰래 자신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가서 계속 우물을 빼앗고 괴롭히는 일들을 알고는 있었을 것입니다. 지켜보면서.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눈여겨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이 있을 때마다 기적적으로 우물이 나오고 그리고 시비를 거는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도리어 다음 장소로 이동하고 그것을 반복해 나가는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찾아온 마음은 두려움이었죠. 두려움. 하나님을 함께하는 사람을 우리의 백성들이 괴롭혔으니 그리고 나는 그를 결국 추방했으니 그의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지 않을까. 두려움으로 그는 쫓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 우리가 분명히 보았노라. 우리의 평화의 계약을 맺자. 그리고 이 계약에 따라 우리를 해하지 말아달라고 그는 부탁을 합니다. 훨씬 더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블레셋의 왕이 그저 수백 명의 무리를 이끌고 있는 작은 족장 한 명, 이방인을 찾아와서 제발 나와 평화의 계약을 맺어달라고, 우리를 해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일하기 원하십니다. 세상은 쉽지 않은 곳이죠.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 속에 나갔을 때 그 삶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따릅니다. 하지만 그 축복이라는 것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갈 그 세상은 질투와 욕망과 죄가 넘치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어려움은 계속 다가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비바람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 앞에서 어떻게 그것을 반응해 나가는가,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의 차이일 것입니다. 아마 이런 어려움에 처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분노하고 좌절하면서 어떤 발악을 하겠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력을 이용해서 그들을 해치고 싸우고 또는 자신이 의지했던 신을 저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을, 내 수고와 땀 흘림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집니까? 라고 불평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자신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기에 자신이 이전에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도 자신을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 자신에게 신실하게 약속대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그는 묵묵히 자신에게 오는 비바람과 시련을 받아들이고 다시 한 걸음을 또 내딛는 것입니다. 하나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이삭의 삶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와 사랑의 모습을 이방인들 앞에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을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통하여 드러내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이삭은 자신에게 닥쳐온 어려움들 앞에서 큰 가뭄이 닥쳐왔을 때, 그리고 블레셋의 도성 안으로 들어갈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처음에는 이방인들처럼 이방인의 지혜를 따라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치를 당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격려하시고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것처럼, 그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반드시 나는 것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축복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하지만 그 축복은 세상 속에서는 질투와 분노와 세상의 해코지로 말미암아 어려움으로 바뀌죠. 그리고 계속된 한동안 시기 동안 이삭은 어려움을 계속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통하여 이삭은 믿음의 사람으로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의 순종과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길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있지만 시련과 어려움도 닥치는 것이다. 그것이 세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죄와 욕망이 넘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시련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넘어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삭과 동행하셨던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들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그 은혜를 경험하며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시련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 입술에 우리도 모르게 원망과 주님 한숨이 배어나올 때도 많습니다. 주님, 하오나 그 순간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실패한 것이나 우리가 넘어진 것이나 세상의 것에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로 말미암아 좌절과 한숨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부족한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드러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